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41회가 되겠습니다. 241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계하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종합소득세를 위한 후원자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내주셔서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72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 언약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의 일대기를 전체적으로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 언약, 모압 언약,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세밀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다기보다는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언제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신 이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이거를 기본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려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쉽게 말하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43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또 이삭에게 언약하신 이삭의 언약, 또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야곱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을 받으려면 탄생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탄생돼 가지고 이렇게 키워지다가 버림을 받고 다시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와 같이 출애굽을 시킬 구원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피, 개, 리, 파, 전독, 우매, 그 다음에 흑장미 이렇게 끝납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전염병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그 다음에 이거는 메뚜기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재앙,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에 그것이 전날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이 저녁에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지요.
그리고 안에서는 어린 양의 살코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해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기 14장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는 출애굽기 13장 이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6월절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그 41절에 보면 430년입니다. 이거 한 아라비아 숫자로 써주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하는 내용이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30년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신약에 한번 나와요. 그래서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에서 먼저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저 은혜 언약입니다. 그걸 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 언약이 있어도 공의 언약 때문에 은혜 언약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430년입니다. 이 43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하신 그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하신 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앞에 있는 은혜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폐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은 공의 언약인데, 이 공의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폐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폐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요. 공의 언약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어도 은혜 언약 때문에 마지막 날 구원받아 나온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공의 언약 때문에, 공의 언약으로 인해 지옥에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은혜 언약으로 인해 마지막 날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귀환한다 그러죠.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을 해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지옥 들어가면 한번 못 나온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거 있으면 갖고 와봐요. 그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은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고, 이 지옥은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감옥이에요.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월 15일 날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바로 1월 14일 날 거행하고요. 1월 15일 날 이것이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관련 성경 기절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12장까지를 포함해야 되겠네요. 끝 부분이기는 하지만 출애굽기 12장도 물려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넌 후에 이렇게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갖고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언급되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뭡니까? 불섞인 유리바다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른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죠. 그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이런 자료들을 많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모세의 노래라고 하고 내용은 구원의 노래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 끝까지 18장 27절이 이제 끝인데 끝까지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데 시내산에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걸어가다가 또 갈증이 나니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해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지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 기간 안에 있게 되고요. 시내산에 가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결국은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재판하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줄을 서갖고 재판받는 걸 보고 장인이 조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부장, 천부장 이런 그런 것을 세워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3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로 보면 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시내 광야도 있지만 광야 옆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시내산이라 그래요. 시내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시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통 시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사에서는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시나이라고 합니다. 시나이.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나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시내 하는데 이 시내가 냇물이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지명 이름이 시나이예요. 시나이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시나이. 그냥 콩글리시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제 3월이 되는 날, 그러니까 3월 1일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걸 계산해 보면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 45일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45일 정도 걸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서를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때 책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보통 우리가 언약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시나이산 언약이라 그러죠. 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십계명하고 언약서 내용이 나오는데 언약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서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에 이와 같이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성경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가로에는 요거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어제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성막에 규례하고 성막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제사상 이임식에 관련된 것을 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관련된 간단한 제사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묶어 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그거를 성막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법, 성막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은혜 언약, 아니 공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후에 뭘 주셨어요? 성막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막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공의 언약 안에 두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의 언약 안에 두 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의 법이다 이거예요. 성막법이다, 뭐 성막의 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막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율법에 관한 공의의 법이라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줄여서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뒤에 성막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를 주셨냐면, 왜 이렇게 두 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두 법을 주신 이유는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걸 다 지키지 못하고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를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법에서, 성막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제사함을 은혜 언약 안에다 넣어갖고 지금 해석을 합니다. 은혜 언약 안에 넣어가지고 지금 구원론을 만들었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공의 언약 안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공의 언약 안에 뭐가 존재한다? 법이 두 가지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2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성막의 법은 25장부터 3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장수가 다 분리가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중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의 법을 주실 때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체류하게 했습니다. 시내산에 체류하게 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 2개도 주시고 이 성막의 법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시고 성막의 법을 주셨는데 왜 그걸 함께 주셨냐면은 이 율법을 범했을 때 성막의 법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길을 열어놨다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못 나오게 됩니다. 못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에 보면은, 기독교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신교를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에 보면, 개신교의 구원론이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칭의 안에
이 제3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이 안에는 제3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칭의 안에 제3.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린다면, 믿음으로 제3 받아, 믿음으로 제3 받아, 믿음으로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거요. 이것을 한자로 이신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득이라 그러고 이신칭이라고도 합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칭의론이라 그래요.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론이 뭐냐,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믿음만 들어가 있어요. 행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행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칭의, 성의, 영화, 칭의, 성화, 영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제3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한 번, 단번에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제3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칭의론 이야기 하는데, 칭의론은 쉽게 말하자면 뭘 말하냐면 은혜 언약을 이야기해요. 은혜 언약을 이야기한다니까.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이 2단계 구원론인 성화의 단계에서는 제3이 없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 구원론 중에서 이제 이 개신교 구원론 중에서 2단계가 뭐냐? 2단계가 성화론인데 이 성화의 과정에 제3의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제3의 목록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의 법을,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시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성막의 법인데, 이 성막의 법을 통해서 제3을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2단계 구원론, 2단계 성화론 안에서 제3의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이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 언약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론 때문에 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제3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구원론의 교리에 보면은 이 제3의 목록은 칭의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오늘 말씀부터 잘 들어보면, 우리 개신교 구원론이 엉망이구나. 왜? 은혜 언약 하나만 갖고 구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 구원론을.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은혜 언약만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개신교의 구원론, 기독교 구원론은 반쪽짜리다. 그래서 개신교, 이 기독교는 반쪽짜리 종교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외 성막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사 제도, 이 제사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성막이 건축된 뒤에 모세를 성막으로 불러 들이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게 공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공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무슨 법을 주셨다? 성막의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성막의 법을 주셨다 그 말이요. 성막의 법. 성막의 법과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 제사의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해서 백성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한다. 그래서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절을 해요.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를 던져갖고 깨버려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오라.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내 편에 서라. 그래서 그때 모세 편에 선 자가 누구냐? 모세 편에 선 자가 레인입니다. 네이 지파예요. 네이 지파가 모세 편에 가서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네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금송아지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 네이 지파를 통해서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가지고 네이 지파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한 3,000명 정도 죽입니다. 이 네인의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3,000명을 죽인 사건이에요. 죽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3,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중보 기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모세가 아까 성막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있을 때 이 십계명 돌판 2개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법을 받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체류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싹 쓸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후손, 모세 가족들만 남겨놓고 모세의 집안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잡쌌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잠재워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하는 것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모세의 이 강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이제 임재로 표현했습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새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세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모세가 총 시내산에 40일 동안 체류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깨트렸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성막 안에 또 많은 성물들이 있지요. 언약궤라든지 금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금등대라든지 그 다음에 저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성막의 각종
그러한 널판지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막의 덮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만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과 성막이 실제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부사레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또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 지파 사람이고 부사레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이들을 보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성막 건축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입니다. 둘째입니다. 여기서 둘째 해라는 건 뭐의 둘째 해냐면 출애굽한 다음 해다 그 말이에요.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게 됩니다.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는 임재하신다고 구약에는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내려와서 거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건 다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그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성막은 둘째 해 1월 1일 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쭉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통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이때까지는 시내산에서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 이런 말씀들도 전부 다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이 네 개의 말씀은 이제 성막이 완성된 뒤에부터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개의 말씀은 성막의 완성과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 5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렇게 둘째 달에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뒤에 한 50일 동안 여기에 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그래서 제사법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 성막에서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식 하는 거,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것이 쭉 나옵니다. 레위기 8장, 9장, 10장에 어저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규례가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이 나와요.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성결규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정결규례가 뭐고 성결규례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규례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성결규례예요. 이 규례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규례는 뭐냐면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지해야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가져요.
그래서 그 법, 그래서 음식에 관한 거, 그래서 불계란 짐승은 먹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뭐 33일인가,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이렇게 불계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리고 이 나병이 있는 경우에도 못 나가고, 유출이 피를 흘리는 경우,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규례들이 정결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규례는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에,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게, 가까이 나가려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유지돼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정결규례라고 그러고, 이 성결규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룩한 삶을 규정한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규례, 쉽게 말하자면 도덕적인 규례라고 보면 주로 십계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규례,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규범, 이건 제사법에 대한 걸, 주로 제사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결규례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한 거, 피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성적 윤리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이러한 규례들이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렇게 23장에 절기가 나오고 25장에는 희년이 나와요. 희년. 그러니까 뭐 그 앞부분에 안식년, 또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 레위기 26장에는 언약의 복과 저주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처음에 공의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 안에 복과 저주가, 복에 대한 내용은 주로 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저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복과 저주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의 공의언약이 뭐냐? 신약의 공의언약이 제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공의언약은 공간복음인데, 공의언약인 이 공간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공간복음에 언약의 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두 개를 분리를 해갖고, 복은 기독교인이 받고 저주는 불신자들이 받는다고 그걸 분리를 해놨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 말이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잡힌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 가고 믿는 자는 천국 간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을 받아서 최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는 성경에 나와요. 그거는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옥은,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나오는 지옥은 불신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다. 공의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막의 법도 주셨다. 그래서 공의언약 안에 율법도 주셨고 성막의 법도 주셨다.
그래서 이 안에 레위기 아까 26장에 보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복과 저주가 완전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는 이걸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 성막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읽어보세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이 꽤 길어요. 3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이 꽤 길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꽤 깁니다. 여기에 앞부분에는 복이 나오고 뒷부분에 저주가 나와요. 근데 저주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은 저주가 훨씬 길어요. 복은 13절까지만 되어 있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전부 다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 기독교의 지역론이 바로 잡힌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불신자는 지옥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아.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옥은 불신자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어.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언약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27장으로 끝나요. 레위기 27장의 마지막은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서원과 성물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 갖고 40일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에 성막의 법을 주셨다 그랬죠. 그 성막의 법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 성막의 법대로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레위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산에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막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했을 때 해막이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1장을 한번 봐볼까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이렇게 나와요. 해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막이라는 건 성막과 동등한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해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해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천막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성막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거요. 그래서 누가 만나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 모세가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갖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 말씀 안에 언약의 복도 말씀하셨고 저주가 처음으로 복과 저주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레위기 2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은 안 되지만은 꽤 오랜 세월 이렇게 한 11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11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거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뭡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월 1일 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2월 1일이 아니고 2월 20일이네. 2월 20일 날 그 시내산을 출발하기 때문에 아까 2월 뭡니까? 그 한 11개월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11개월 정도만 이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때 머물 때 이제 시내산을 머물고 이제 나서 성막에서 말씀을 다 받고 레위기 말씀을 다 받고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에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딱 떠오르니까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더라.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강야에,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파란입니다. 파란 강야에 구름이 머물어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가나안 직전까지 도착하는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내용은 뭐 시내산 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내산 출발 내용부터 해 가지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렇게 도착해서 머무는 내용까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수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요.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수를 이제 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인구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파란 강야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가는 내용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내용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39년 동안 방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전진해서 모압에 도착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압에 도착하게 돼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또 언약이 한번 갱신이 되고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항상 언약이 강화돼요. 왜 이 강화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계속 나쁜 놈들이 계속 나오면 그 나쁜 놈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법들이 추가되죠. 국회에서 그래서 법을 만들죠. 그래서 입법을 해갖고 국회에서 통과하면 법이 이제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법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게 되는데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서론이 간단하게 나오고 4장까지는 뭐가 나오느냐면 모세가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끝부분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재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재선포한다, 이것을 다시 선포한다, 그래서 신명이라 그래요. 신명기 할 때 신명은 뭐냐면 다시 명령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뭐냐면 다시라는 뜻을 이야기해요. 다시, 재반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가 세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강하게 나오느냐 하면 축복과 저주가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독교가 알아야 돼.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기 29장부터 30장까지를 모압 언약이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특별히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조금 강화시키고 세밀하게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가 강화됐느냐? 축복과 저주가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여기다가 제가 적어드릴까?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모압 언약은 이 복과 저주가 강화됐어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다, 이 말이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내용에 보면 저주의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뭐뭐뭐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만 간단하게 나와 있고 저주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계승한 이 언약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계승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계승한 언약입니다. 계승한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승을 했는데 뭘 강화시켰느냐? 뭘 강화시켰냐면 복과 저주가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 신명기에 한번 가보세요. 에발산이 나오고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에발산에서는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압 언약의 특징이에요. 시내산 언약하고 달라요. 이게 뭐 다르다는 그것을 계승하기 때문에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고 강화된 거예요. 추가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면 모압 언약은 신명기 29장하고 30장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가 전부 다 모압 언약이 아니고 신명기 29장과 30장 두 장을 걸쳐서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그 29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것이 호렙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시내산 언약이에요.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딱 돼 있죠.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이라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모압 언약 줄이는 거예요. 이게 모압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러하니라 해갖고 29장 30장에서 딱 끝나요. 근데 여기의 핵심이 뭐냐? 여기의 핵심이 복과 저주가 강력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복과 저주. 그래서 이 복과 저주 신약에 이 공의 언약에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언약된 곳이 뭐냐면 공간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또는 지옥 이렇게 나와요. 지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복도 나와요. 복에 관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저주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복과 저주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공의 언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구원론 안에 기독교인들이 저주받는다는 내용은 아예 안 나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후럭구락 그 말이요. 돌파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틀린 것을 알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그걸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의 언약 안에 또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그 마지막 유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로 후계자를 세우고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가 뭐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갖고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니고 이게 율법의 노래라 그럴게요. 율법의 노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을 모세가 노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율법을 외우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노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들어가서 120세로 죽습니다. 그게 다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면 우리가 공의 언약을 받았다 그 말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이 시내산 언약의 10단계 해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받는 10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련된 규례,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약궤는 어떤 뭘로 만들고 그 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성막에 대한 규례들을 어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신명기서 29장 30장에 있는 이 모압 언약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이제 호렙산 언약 외에 모압에서 새로운 언약을 모세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렙 언약 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그냥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산자를 빼고 호렙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 외에 모압에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고요.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과 광야의 기적을 모세가 이렇게 되짚어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 왕부터 시작해서 물을 깃는 자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 언약도 받았고 은혜 언약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29장 16절부터 29절에 보면 언약을 위반했을 때에 언약을 위반 시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마음에 나는 평안하리라고 자만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 영원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간다고 마음에 간다고 평안한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영원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사기를 치면서 평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절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이 기독교 목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 다 거의 사기성 발언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마음에 나는 평안하리라 자만하는 자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의 언약을 위반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불순종하게 되면 땅에 항폐하게 되고 열국에 흩어진다. 그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신약에는 지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는 열국의 이렇게 포로 생활이 신약에는 지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포로 생활이 이 신약에는 지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다가 나중 결국은 이방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부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공의 언약에 뭐가 있느냐면 이것이 있다니까. 자, 저주로 인해 가지고 열국에 흩어질지라도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회복의 언약입니다. 이걸 회복의 언약이라 그래요. 회복의 언약.
이걸 회복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언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열국이라고 하면은 이걸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지옥에 들어가도 다시 천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를 아예 안 가르쳐 주는데, 몰라서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알려드리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삽니다. 그래서 포로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기서 땅은 어디냐면 천국을 이야기해요. 신약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영생합니다. 이 번성이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합니다. 천국에서 영생해요. 그래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회복 언약을 주셨어요. 회복의 언약입니다. 이게 회복의 언약. 근데 여기에 회복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조건이.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께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설교를 안 알려줘. 설교를 통해서 이런 걸 설교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먹지 말고 온전히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제 기환시켜 주십니다. 이런 거를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전해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걸 전한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는 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왜 없냐면 여기까지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30장에 보면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이게 30장 후반부인데, 전반부에서는 회복을 언약하셨지만, 이 모압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려면 너희 앞에 내가 생명도 두고 사망도 뒀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도 내가 두었다. 그러니 선택하라 이거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의 핵심, 이 공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공의 언약의 핵심은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예요. 그러면 이게 신약에는 뭐냐? 이게 천국이야.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이거는 지옥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에도.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느냐? 아니라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언약을 주셨다니까. 여기에 돼 있어요. 여기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에 이게 돼 있다고. 그래서 3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회복의 언약을 주셨다니까. 신명기서 30장에 이게 회복의 언약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너희가 선택하라. 이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의 핵심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이건 공의 언약의 핵심이고, 공의 언약의 핵심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 그랬죠.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하나는 불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과 생명과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약속되어 있냐? 이게 영원시대에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의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약속되어 있고, 은혜 언약은 언제 적용이 되냐면, 은혜 언약은 영원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은혜 언약은 영원 시대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영원 시대에 이렇게 하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 불못이 나오는데, 이 불못은 영원 시대의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불못이에요. 지옥이 아닙니다. 달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게 천국이라고 돼 있지 않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로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영원 시대에는. 이게 은혜 언약에 약속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마지막 날에 그들은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게 불못입니다. 이 불못은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영원 시대 동안 그들이 그래서 그러면 불못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회복의 언약이 성경에 있느냐?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없습니다. 불못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약속돼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